오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네, 그럼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새 언약 5번째죠. 이번 주가 연휴가 있는 그런 주가 맞죠? 근데 제 느낌은 몇 달 전에 추석 연휴가 있었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주로 이제 바쁘게 지내면은 그런 착각이 생기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는 되어질 일을 바라보는 반드시 오시리라는 주님의 그 언약을 바라보고 오늘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우리 학생들도요, 여러분 열심히 공부는 하세요. 그러는데 그 공부가 내 인생을 개척하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이런 걸 위해서 하는 공부라면은 별로 바람직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이 공부하는 이 기간과 그 결과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하세요. 그러면은 염려도 없고 조바심도 없고 갈림길을 만나도 주가 함께 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이리 가면 함께하고 저리 가면 실패하고 그런 것 없어요. 어느 길을 가든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바심이나 어떤 쫓기는 것이나 염려나 불안이나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 비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고 이미 얻은 자들인데 더 놀라운 것은 저와 여러분의 노력으로 인해서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거예요. 안 적어도 돼요. 뭐 적어요. 잘 들으면 돼요. 우리 예배 드립시다. 항상 제가 하는 말이지, 예배 드립시다. 잘 들으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실 것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나서 어떤 느낌? 내 인생이 이제 끝났구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다 내려놔졌다는 의미입니다. 그전에는 내가 왜 살아야 되며, 그리고 내가 죽고 나면 어디로 갈 것이며, 그 죽음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며,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왕후장상이 된들 의미가 있겠느냐. 그 천석군의 1000가지 걱정, 만석군의 10,000가지 걱정 해결되지가 않아요. 그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스러운 것이죠. 남들이 볼 때는 사장님이니까 좋아 보이죠. 그러나 절대 직원이 상상하지 못하는 짐을 지고 있습니다. 무슨 짐을 지고 있어요? 직원은 회사가 망하면 옮기면 돼요. 사장은 회사가 망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거리에 앉아야 돼요. 같아요? 틀려요? 달라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생각을 안 해요.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여기서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해방하였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봅니다. 자, 보세요. 저는 여러분 시각이 좋으라고 쓰는 거니까. 죄와 사망의 법이 뭡니까? 이걸 이해를 하려면 먼저 뭘 이해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든 하나님의 형상을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 그러면은 딱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고 그러면 거룩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키셨습니다. 시내산에 딱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00개가 넘는 율법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결론이 그렇습니다. 너희 이거 지켜? 왜? 이유는 하나야. 내가 거룩해. 그러니까 너희들 또 구별돼야 돼. 다른 민족들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하고는 구별돼서 나처럼 거룩해서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해. 그래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형상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거룩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이 변하지 않는 사실, 영원한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에 심어 놓으신 이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삶이 하나님의 거룩으로 인해서 자유하지 않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곧 내가 이 거룩을 모르고 산다라는 것은 아직 하나님 안 만난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건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왜요?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치 말라. 오늘 하루 동안에 너희에게 무슨 일이 있을 줄을 알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시급한 건 뭡니까? 우리의 생명이 구원을 얻는 겁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거룩을 회복하는 겁니다. 자, 이 모습이 어떻게 됩니까? 자, 창세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2장 18절.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우리가 깨닫기도 전에 알고 계십니다.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다. 19절 보기 바랍니다. 어떻게 지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들을 끌어오십니다. 그 전집사님 거기 앉으시면 안 돼. 김장님도 거기 나 얘기하고 싶은데 진짜 거기 앉으면 저거 구석탱이로 왜 갑니까? 안으로 오세요. 유경인 선생님한테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거기는 구석지예요. 정말로 멀어요. 가운데로 오세요. 있잖아요. 이런 얘기 안 합시다 우리. 그렇죠? 예. 하나님과 뭐합니까? 소통하며 교통하며 하나 된 삶을 살아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삶에 함께 임하는 삶을 사는. 앞으로 오세요. 왜 장로님이 뒤로 갑니까? 등치가 커서 그런 줄 알지만은. 아니, 본이 돼야 된다니까요. 예배의 본이 되고 순종의 본이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본이 되고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게. 저기 구석지에 앉아서 앉아있고 제가 안 하려고 했는데 항상 불편했어요. 어느 날은 고치겠지 하는데 경외의 심령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 예배 안 받으세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우리는요 이 자리에 그냥 와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기를 그렇게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실 때 그 눈빛으로 바라보고. 어저께 운동장에 전도를 하러 나갔는데요, 나사로라는 청년이 그래요. 얘가 이제 조카를 보더니는 조카 바보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가까다 전화해보면 저 서울에 있어요. 그래요. 쉬면은 서울까지 가요. 뭐하러요? 조카 보러 서울까지 가요. 그래서 쉬는 날 조카 보고 내려오고 그래요. 추석 때 조카가 왔대요. 조카가 와서 조카를 데리고 야근을 끝내고 바로 조카를 데리고 엑스포를 간 거예요. 아쿠아리움에. 가가지고 지가 뭐 이렇게 상어 보고 가오리 보고 이런 거 본 얘기보다는 애들이 어떻게 아쿠아리움을 보더라 얘기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뭐만 쳐다본 거예요? 조카만 쳐다본 거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만 쳐다본다니까는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자세가 없어. 얼마나 이거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저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두려워요. 물론 편안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건 사실이지만은 그날 그 자리를 내가 생각할 때마다 항상 두려움이 탁 내 앞에 중심을 잡아요. 그 심판의 날에 내가 어떤 모습일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말씀하실까?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게 뭐예요? 그게 신앙생활을 하루하루 더해 나간 사람의 모습이 그러는 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 나갈수록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니까 지금 자기 자신은 하나님 앞에 계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든 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7장과 고린도전서 15장에 그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뭐 하길 원하신다고요?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끌고 오셨습니다. 아담에게 모든 짐승들을 끌고 옵니다. 아담이 이름을 짓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걸 봅니다. 즐거워하는 걸 봅니다. 집중하는 걸 봅니다.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니까 그 다음에 뭐가 이루어집니까? 23절에서 25절을 보기 바랐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라. 사랑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원래 이 모습으로, 그래서요, 우리 학생들 꼭 기억을 하세요. 엄마 아빠가 문제가 있다, 가정에 문제가 있다, 엄마 아빠 성격 누가 잘하고 잘못했다, 그게 아닙니다. 뭘 이래서 그렇습니까? 이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한 결과가 그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답을 치유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와 같은 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양심이라는 걸 주었습니다. 하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지각이라는 걸 주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로마서 1장입니다. 18절에서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감사하게 했습니다. 그걸 다 압니다. 그게 양심이고 그게 지각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이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고 뭘 주셨습니까? 그러고 이것만으로는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성령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히브리어 성경을 창세기 1장 2절, 1장 1절, 2절 두 절만 읽어봤어요. 이제는 단어들을 좀 아니니까 읽을만해요. 로아, 성령을 주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곧 예수님이 우리하고 함께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뭐가 가능했어요? 이게 가능한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키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피조물로서 이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게 하는 건 맞잖아요. 하나님 되게 하면 되잖아요. 그게 창세기 2장 17절이에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 저와 여러분의 언제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이 경외 잊어버리지 말게 되길 바랍니다. 항상 그게 있어야 돼요. 신사참배 백서라는 책을 읽으면서 왜 교회가 이런 3.1 운동이 일어났었을 때, 즉 1910년에 우리가 한일합병을 겪고 교회가 이제 독립운동으로 전환이 되잖아요. 참 아쉬웠어요. 왜 아쉬웠느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실 때 베드로가 칼을 뺐죠.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지금 당장이라도 12군단 더 되는 천사 천군을 동원할 수가 있다. 천군을. 그런데 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다. 제자들이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묻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주님이 올라가면은 이스라엘 다윗 왕국이 회복되는 겁니까? 독립이죠.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아니, 너거든 그다음은 상관이 없어. 그 말은 뭘 뜻하는 겁니까? 우리가 일제에 독립하는 것이 교회의 주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를 오늘날로 가져와 봅시다. 지금 많은 교회들이 차별금지법, 입법 금지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뭐다가 똑같아요? 일제에 병합됐을 때 독립운동한 것하고 맥락이 같아요. 그 차별금지법을 막기 위해서 국회의원들 로비하고 그리고 보수 세력하고 연합하고 그래야 됩니까? 그게 우리가 1910년 이후로 교회가 실수했던 걸 또 반복을 해요. 뭘 잊어버린 겁니까? 하나를 잊어버린 거예요. 이 땅의 교회의 목적, 사람의 존재의 목적은 거룩함을 유지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우리의 원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거룩을 회복했을 때 우리는 가정의 평화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게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간에 칭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교회의 목적입니다. 교회의 본질입니다. 성도의 본질입니다. 이 본질에 우리가 서 있으면은 그러면은 뭐가 힘을 잃어요? 일단 북한 김일성 정권이 힘을 잃어요. 두 번째는 뭐가 힘을 잃어요? 이 사회에, 대한민국 사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성소수자의 인권 보호다랍니다. 그들을 보호해야 된다라고 대다수 99.9% 국민들을 겁박하는 이런 일이 사라지는 거예요. 엉뚱하게 잡고 있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모든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내게 있는 가정의 문제, 내 인생의 문제, 건강의 문제, 진로의 문제, 그 모든 문제도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왜 저 우상 숭배하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세웠겠어요? 그건 그 사람이 잘못되고 그 사람은 죄가 없어요. 쉽게 말해서 이 책임이 그 사람한테 있지 않고 누구한테 있다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무슨 저와 여러분요? 이 하나님 명상 하나님의 주권을 상실해버리고 이 거룩을 잃어버리고 그러고 뭐 하는 거예요? 또 살아가는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 곧 이 거룩이 원래 나의 모습이라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24시간 언제나 함께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원래의 모습이라는 거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모습이 어떻게 됐습니까? 거짓과 유혹에 속습니다. 우리 친구들 알잖아요. 친구들이 뭐 나쁜 짓거리 하자 하면 그래 한번 하자 쉽게 넘어가잖아요. 왜? 친구가 하자겠습니까? 근데 친구들이 좋은 일 하자 하면 별로 잘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뭐예요? 기억해야 돼요. 언제나 사단은 거짓으로 저와 여러분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속여요. 이 속음에 속았어요. 뭐예요? 창세기 보니까 3장 4절 5절 네가 하나님이 될 것이다. 안 죽는다. 이 거짓말이라니까. 달랑 먹었어요. 창세 3장 6절.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가 이 땅에 수고가 무거운 짐과 죄와 사망을 불러왔어요. 저는 좀 이따 죄와 사망을 이제 더 설명을 다시 할게요. 자, 이걸 다르게 말씀대로 표현을 하면은 수고한 인생의 짐이 지금 이제 온 거예요. 그래서 땅이 오염이 됩니다. 독초와 잡초가 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땀을 흘려야 땅의 소산을 먹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면서 인간 사이에 갈등이 생깁니다. 남자는 너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그래요. 그래서 남녀 평등은 다른 평등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같이 평등을 추구하면 안 돼요. 자, 경찰관을 뽑아요. 그러면 체력 기준이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같아야죠. 남녀가 당연히 같아야 돼요. 자, 군인들을 뽑아요. 남녀 체력 기준이 같아야 돼요, 틀려야 돼요? 같아야 돼요. 특수 일부 직보 보직을 제외하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남녀 군인 기준이 같아요. 그래서 특수직일수록 필요한 그 강도가 높은 그런 것을 요구하는 직일수록 여자가 없어요. 왜요? 같은 기준을 적용하니까 통과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 사람이 안 돼. 근데 그 팀이라도 나가 다 죽어요. 축구도 그렇다니까는요. 팽팽한데요. 만약에 이제 누가 부상을 당하거나 몸이 안 좋잖아요. 그러면 져요. 근데 축구는 경기는 지고 끝나면 전쟁은 죽어야 끝나거든요. 얼마나 위험해요. 그렇죠? 네. 그런 갈등이 어디서 오는? 여기서 오는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왜 엄마 아빠 싸웠어요? 왜 엄마 아빠가 이혼해요? 달리 그런 거 아닙니다. 여기에서 왔어. 이것이 쏘갔어. 그래서 죄를 지은 결과가 이거야.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 모였다는 건 첫 번째 뭡니까? 그것은 죄성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죄성은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하나님이 싫어. 네. 불경애입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게요, 드문드문해기도 하고 아예 경외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는데 그걸 안 따라요. 어떻게 안 따릅니까? 요한복음 보기 바랍니다. 8장이죠. 44절이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도
그러죠. 그러면서 거짓의 아비를 따라서 그 거짓말하기를 즐겨한다고 그랬어요. 볼까요? 계시록에 볼까요? 16장이죠. 자, 사람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회개합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대적합니다. 11절도 그런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죄성에 빠진 게 그게 죄와 사망의 법의 뭐인 거예요. 이런 죄. 자, 이 죄성에 빠져 어떻게 됩니까? 양심과 지각이 뭘 잃어버렸어요? 힘을 잃었어요. 이것이. 그래서 이러면 안 되는지 알아. 그런데 해요, 안 해요? 해. 그게 죄잖아요. 범죄를 저지르는 거. 심지어는 그 양심이 화해를 맞아서 그 죄가 너무너무 좋은 거야. 사이코패스라고 그러죠. 지각이요? 다 알아요. 하면 안 되는지 상관없어요. 해요. 그걸 죄성이라고 그래요. 이러한 죄성에 뭐가 임했습니까? 그 죄성에다 더한 것이 사단의 계속된 미혹이 임합니다. 유혹하는 겁니다. 죄로의 유혹입니다. 어떻게 이걸 거절을 해요? 못하잖아요. 이 사단의 미혹이 계속 임합니다. 쾌락으로, 타락으로 임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두 가지가 결합이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항상 불경건의 열매를 맺습니다. 이건 분명히 죄가 맞지요. 그렇죠. 그러면 뭐가 임합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사단이 이제 그렇게 죄를 짓기 유혹해 놓고 나서 뭐 하느냐? 참소를 합니다. 잘 봐야 돼요. 스가랴 보니까 3장 1절이요.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그리고 지도자 스룹바벨이에요.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입니다. 경건한 자들입니다. 대표들입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을 정치 지도자와 종교의 대제사장을 참소하면 그 나머지는 얘기할 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누구한테 참소합니까? 하나님께 참소합니다. 사단은 형벌을 행할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하나님께 참소해요. 하나님의 공의에 깃대가지고. 욥기서를 보게 되길 바랍니다. 1장 6절입니다. 자, 하나님 아들들 옆에 마귀가 같이 서 있습니다. 그러고 뭐합니까? 그다음부터 욥을 참소합니다. 2장 1절 이후도 마찬가지죠. 욥을 또 참소합니다. 참소를 하든 안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뭐가 임합니까? 하나님의 이제 이 죄에 대해서 진노가 임하게 됩니다. 그 진노가 뭡니까? 그 진노가 여러 가지 갈등과 그리고 재앙과 이런 것들이 계속 이렇게 임하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이 진노는 두 가지 기능을 가져요. 하나는 징계의 기능도 있지만 하나는 회개의 기능을 가져요. 매를 맞았으니까 돌아오라는 거예요. 매를 맞았으니까 매 맞고. 근데 돌아오라 하는데 돌아와야 안 돌아와요? 계시록 16장에 보니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이를 빡빡 갈아요. 그러면 영원히 멸망을 가야겠죠. 이게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그리고 이 징계의 마지막 징계는 뭡니까? 그게 이제 지옥 심판을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형상 곧 임마누엘 하나님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것을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온 열매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길이 뭡니까? 그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정반대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면 생명의 성령의 법은 뭡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해방하실 대속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뤘습니까? 어렵게 고통스럽게 이뤘습니다. 요한복음 보니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말씀이 뭐가 됐어요? 육신이 되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 우리 가운데 거하심 우리가 그 말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 하나님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오신 분이 이름이 뭡니까?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창세기에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그래서 이렇게 오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오셨기 때문에 마태복음 보니까 1장 1절에서 16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는 건 하나님이 오시겠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오신 분이 요한복음입니다. 마태복음부터 봅시다. 26장부터. 두 장에 걸쳐 기록이 되어져 있죠. 올 여름 수련회 때 읽자고 우리가 제안해 놓은 거죠.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으십니까? 그렇죠. 사람이 제일 마음이 아픈 게 뭔지 아십니까? 다 아시죠? 그렇죠. 누가 나를 뭐 할 때? 배신할 때.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고 자기가 메시아심과 십자가에 죽을 것과 다시 부활할 걸 얘기를 해요. 그걸 증거하기 위해서 수많은 이적과 표적을 능력을 행했어요. 그걸 다 옆에서 지켜보고 그리고 그 영광을 함께 누렸던 게 12 제자들이에요. 그런 그들이 뭐 했어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어요. 그 중에 베드로는 뭐 했습니까? 3번 부인하고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주님은 뭐 하지 않으셨어요? 그 십자가의 고난을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다 떠나기 전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깨어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부탁을 하죠. 근데 그 부탁을 그렇게 간절히 3번씩이나 하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제자들이 다 뭐 했어요? 들은 둥 마는 둥 그렇게 했어요. 내 모습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고 잡혀갑니다. 그때부터 이제 거짓 증인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매질이 시작이 됩니다. 40에 하나 가만 매 채찍을 맞습니다.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이 씌워집니다. 그리고 많은 조롱과 침뱉음과 그런 수모를 받으면서 이제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갑니다. 손에 못이 박히죠. 얼마나 아팠게요. 그렇죠? 그리고 매달립니다. 무려 6시간입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딱 왔는데 계속 막 급하게 불러요. 지가 심심하니까 거짓말해 가면서 막 운동장에 뺏길 위기에 처했어요. 수요일 날 누가 나와? 그 더운데 아무도 안 나오지. 얼마나 그러니까 간직에 심심하고 그랬겠어요. 얼른 가져왔거든요. 근데 갈 때요, 뭐 졸리는지 1박 2일 왔다 갔다 이렇게 돌아다니고 나니까 되게 졸려요. 그래도 갔어요. 왜요? 예수님이 당한 고난에 비하면 세발의 비잖아요. 그러고 그날 또 어떻게 경기를 빡세게 했는지 참말로 하시네. 우리 이낙주 선생님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 알 것이야. 그 좋은 팀을 가지고 말이야. 나하고 별이하고 우진이랑 어쩌하라고. 그러고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6시간 달려있었다니까. 6시간을 얼마나 고난스러웠을까. 그게 뭡니까?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행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뭐였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뭘 이루었다는 얘기입니까? 저 불경외와 불경건의 죄에 빠져있는, 죄성에 빠져서 사단의 미혹 가운데 언제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는, 죄를 짓는 모습을 지배하에 있다고 이렇게 그냥 의인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대속을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고난스러웠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마침내 부활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 1절에서 10절 6절에 더 나오죠. 이제 이걸 이루었기 때문에 뭐 할 수 있습니까? 원래 하나님의 형상이었던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을 이룰 수 있는 모든 조건이 이루어진 겁니다. 자, 이것을 해서 뭐 하십니까?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죠. 이 대속이 참이고 사실임을 증거할 부활이 남았습니다. 네. 부활하신 거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 대속과 부활을 이루셨기 때문에 지금 이제 뭐 할 수 있어요? 약속대로. 창세 3장 15절에 그 약속대로. 요엘서 했던 그 약속대로, 에스겔 36장 했던 그 약속대로, 에레미야서 31장 했던 그 약속대로, 수많은 선지자를 했던 그 약속대로 누구를 보낼 수 있게 된 겁니까? 성령을 보낼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회복되는 겁니까? 형상의 회복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생명의 회복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너무너무 감격스럽죠. 항상 생각을 합니다.
뭘 생각하느냐? 마지막 그날에 내 이름이 불리워져서 내가 천국에 들어가서 그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걸 항상 바라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로 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한 겁니까? 이겁니다. 생명의 성령이 그게 뭡니까? 그게 이제 성령이 이 목적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함으로 죄를 도말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그것이 확실한 거, 우리에게 부활했음을 보이셨습니다. 이것을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뭐하게 하십니까?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니까 3절에 성령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실을 뭐합니까? 믿게 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우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다. 이렇게 우리를 믿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구원의 조건이에요, 아니에요? 믿음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믿음은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자들이에요? 아무것도 한 것 없이 하나님이 나를 살리셔서 나를 구원하셨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거기에 합당한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선물을 딱 받았어요. 그럼 선물한 자에게 최소한의 성의를 우리가 표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최고의 선물을 주셨어요. 대속과 부활의 선물을 주시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을 주셔서 우리하고 믿게 하신 겁니다. 이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걸 우리는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양하는 겁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은혜로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셨습니다. 에레미야 31장 33절에 기록할 것이요 너희 안에 둘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는요,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고 싶어집니다. 그 무엇보다 그것이 좋습니다. 네 이웃을 사랑하라. 이제는 그것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헌신하며 인내하며 절제하며 충성하며 담을 위해서 일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생명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뭐 했다고요? 해방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해방은 뭘 말하는 겁니까? 여러 가지로 표현이 가능할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해방에서 우리가 몇 가지를 볼 건데 뭘 볼 수 있느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마지막까지 뭐 할 것이라는 거요? 인내하시고 신하가 또 땅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충성을 맹세하는 굳건한 의지를 펴는, 그래서 구둘견입니다. 그리고 뭐 하는 겁니까? 칼을 입에 묻는 겁니다. 참을 인자입니다. 마지막까지 참고 견디는 겁니다. 왜요? 이래서요.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 성령을 받음으로 양심과 지각이 회복되어지고 죄성은 비록 남아있지만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는 이름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이 됐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제 그 심령은 견고하게 붙들어집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믿으면서 떠나게 해요? 못 떠나게 해요? 못 떠나게 합니다. 그래서 순교자들이 그 고난을 받으나 견딜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11장 35절에서 많은 고난을 받으나 더 좋은 영광을 위하여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고 말합니다. 그게 견인이에요. 우리를 붙들어, 그게 해방이란. 자, 그럼 이 견인에는 뭐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을 거룩으로 향하게 하는 힘이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전에 해가던 죄로부터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뭘 바라봅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5장 22절에서 23절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러한 것을 금지할 법이 도무지 없느니라. 왜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열매를 누가 성령을 이깁니까? 못 이깁니다.
누구에게요? 이제 죄를 사함받고 그 은혜를 알고 그 사랑을 알아서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자를 끝까지 붙들은 주님을 말하면서 이런 열매를 맺게 됩니다.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왔고 복 가운데 왔음을 알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기는 우리 학생들요, 여러분들에서 항상 기도합니다. 이름 불러가면서, 이름 하나하나 써가면서, 부모님 이름 써가면서, 여러분 형제자매 이름 하나하나 써가면서 가장 간구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에게 이 사실이 믿어지는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함으로 여러분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짐으로 이 해방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 그러니까 뭐가 오는 겁니까? 그래서 자유함이 오는 겁니다. 나는 자유하고 찬양하잖아요. 달리 자유한 게 아닙니다. 이제는 죄의 유혹이 옵니다. 뿌리칠 수 있습니다. 그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쾌락의 유혹이 옵니다. 뿌리칠 수 있습니다. 넘어져도 일어나서 다시 갈 수가 있습니다.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을 받습니다. 언제든지 사랑을 받습니다. 언제든지 씻김을 받습니다. 그러니 자유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새 언약입니다. 이 새 언약의 생명의 열매를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힘써 만들어 나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넘어졌습니까? 네, 내일 또 넘어질 겁니다. 다시 일어나시게 되길 바랍니다. 다시 일어나면 돼요. 또 일어나면 돼요. 예. 할 것은 많은데요, 시간은 안 따라오고 자꾸 막 이렇게 몸 안 따라가고 그래서 많이 힘들어요. 그래도 또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얻은 이 하나님의 자유, 진리를 알지는 진리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뭐로부터요? 우리의 재성을 우리가 억누를 수 있게 합니다. 뭐로부터요? 사단의 미혹과 유혹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이길 수 있게 합니다. 그 자유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해방은 이렇게 견인과 거룩과 자유를 주기 때문에 우리에게 뭘 주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나 소망을 주는 겁니다. 다른 걸 소망으로 품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세상 건 다 지나갑니다. 예. 손흥민 선수가 재작년에 득점왕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한 3경기 치렀는데요, 3경기에서 2경기 좀 부진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러잖아요. 그렇죠? 세상이 그래요. 우리 주님은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러잖아요. 우리가 가장 못할 때, 가장 비천할 때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겼다.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주님이 우리에게 뭘 약속했습니까? 이 소망을 약속했습니다. 천국을 약속했습니다. 영원한 안식과 복락이 있는 곳입니다. 뭘 약속했습니까? 예, 부활을 약속하셨습니다. 영원한 새 몸을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면 뭘 약속했습니까? 계시록 22장 21장부터 봅시다. 21장 1절부터 22장 5절까지. 거기에 보면은요, 우리를 뭐로 비유합니까? 가장 귀한 보석. 보석의 특징이 뭐죠? 변함이 없어요. 값어치야 세상에 따라 왔다 갔다 했지만 그 빛 자체, 그 모습 자체는 안 바뀌어요. 다이아몬드가 바뀝니까? 그대로 천년만년 있잖아요. 귀하잖아요. 그래서 보석이라고, 보석의 비유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뭘 주셨습니까? 더 이상 성전도 필요 없고 해도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그 말은 저와 여러분들 완전한 거룩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제는 그때는 되어지는, 완전히 되어지는, 지금은 싸워야 되지만 그때는 안 싸워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뭘 약속했습니까? 생명수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생명수는 뭘 말했습니까? 에스겔에서 우리 봤던 것처럼 성령이 우리하고 넘쳐나는 겁니다. 보좌로부터 그 강물을 흘러내, 성령이 강물로 흘러넘칩니다. 거기에 뭐가 넘쳐납니까? 생명과가 12달 동안 매달 새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상할 수 없는 그 복락과 생명이 넘치는 겁니다. 예. 그걸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소망으로 주셨어요. 그걸 해방이라고 그래요. 이제는 우리가 저 사망에서 해방된 이 사실을 견고하게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전심전력으로 달려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삶을 우리 채워나가게 될 때 이것을 증인이라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의 굳건한 증인으로 서서 어디를 가든지 간에 너를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장로님을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네요.
저도 하나님 믿고 싶어요.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다 같이 기도합시다. 5분 정도만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영상이 회복되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을 얻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체험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 후대들의 삶에 우리 성도들 삶에 체험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번 우리 한 5분 정도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으로 죽었던